예,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릴 대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특별한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내리시죠. 그 명령이 2절에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레갑 사람들에게 가서,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 가문의 사람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전부 초청을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 레갑 족속이 나타나죠. 좀 특별한 족속인데 레갑 족속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살필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갑의 이제 아들 요나답이 이제 나옵니다. 요나답이 누구냐 하면은 예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제 이세벨이 바알 신을 섬길 때 예후가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그 바알 아합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 예후가 나중에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 되죠. 예후가 이 요나답을 혁명의 동지로 끌어들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인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이제 혁명의 동지로 끌어들여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아합 집안을 모조리 숙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그 역대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학자들은 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이제 오늘 본문에 요나답과 동일 인물이다 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레미야가 이제 하바시냐의 손자 그리고 예레미야의 또 다른 예레미야의 아들 야사냐 그리고 형제 모든 아들들을 비롯해 가지고 레갑 집안의 사람들을 다 성전의 한 방으로 모아들이죠. 하나님이 하신 명령대로 성전에 있는 한 방으로 모아들입니다. 그 방이 또 누구의 방인가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용하는 그 방이다. 고관들이 쓰는 방 옆에 있었고 문을 지키던 문지기 마세아의 방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용하는 2층 방으로 레갑 후손들을 다 불러 모은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방 안에서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포도주가 가득 담긴 큰 대접 그리고 잔을 가지고 와서 이제 포도주를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제 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drink some w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마시라는 거죠. drink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시라면 마시라는 것이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민족은 포도주를 이제 음료수처럼 마시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마셔라고 명령을 내리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이죠. 그 한 잔을 이렇게 마시는 것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 음료수처럼 마시던 그 포도주를 지금 마시라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은 이제 그 민족이 포도주 마시는 것을 거절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가 권유하면은 얼굴 봐서라도 그냥 한 잔 마시는 것이 예의죠. 차 한 잔 내왔는데 마실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레갑의 후손들은 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는 마시지 않겠다. 그런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기들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자꾸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 어른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무리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마시라고 하는 그 포도주라고 할지라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요나답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앙, 바알 숭배에 빠져서 오염되는 것과 맞서서 싸운 그런 인물이죠. 부패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생활로부터 자기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규칙을 하나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한 240년 정도 그 긴 세월을 그 후손들은 보니까 그 조상 요나답이 내린 그 명령을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은 첫 번째 명령이었고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명령이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 7절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정착할 그런 집을 짓지 말아라. 씨앗도 뿌리지 말고 포도원 일구지 말고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천막치고 그렇게 살아라. 이유가 나오죠.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머무는 이 땅에서 오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벌써 그 조상 요나답이 그렇게 후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죠. 그 당시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그 시대에 종교적인 배경과 맞물려 있었죠. 예후가 혁명을 일으켰는데 예후의 편에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바알 우상들을 척결하다 보니까 이 바알 우상이라는 것이 농업과 연관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집을 짓고 한 군데 편안하게 정착해서 안정되게 살다가 보면은 비가 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가 오기를 바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의 문화, 바알 신을 섬기고 그 앞에 굽신굽신해야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 시대의 풍속이 이렇게 위험한데 거기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 별 도리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바알 우상, 뭐 그렇게 참 더러운 우상이 다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알을 섬기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그 백성들의 삶에 너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죄악의 통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풍조, 바벨론의 풍조와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바알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안타깝게도 나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삶을 통해 문화를 통해 시대 풍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신앙에서 병들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안정과 성공이 되었든지 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한 이렇게 유혹이 되었든지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추구하는 무엇이 되었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 바알 아합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그 풍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분별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요 믿음의 눈으로 이 시대의 그 시대의 풍조를 바라보고 이것을 분별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후손들은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편안하게 살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내 후손들은 좀 힘들어도 좀 고생이 되더라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어렵게 살더라도 가난하게 살더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든지 쉽지 않은 가문을 하나 정하게 됩니다. 사실 그 자식들과 자손들에게 유언처럼 이런 부탁을 하는 조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좀 일을 좀 너가 편하게 쉽게 이루려면은 편법, 세상에 한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편법을 좀 써라. 좀 부족함 없이 너도 살아가려거든 세상 방식 잘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아도 그저 적당하게 좀 세상과 타협도 할 줄 알고 어울릴 줄도 알고 믿음도 좋지만 너무 고지식하게 그렇게 살지는 말아라.
좋은 것이 눈에 보이거든 적당하게 이용도 하고 조금 불이한 일이 있어도 그저 내 자식, 내 자손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누가 진짜 부모님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좀 힘들어도 경건하게 살아라. 바울처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좀 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나답도 요나답이었는데요. 더 귀한 것은 그 후손들의 믿음의 자세, 애티튜드이죠.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 어른께서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대로 앞에 보니까 3가지를 명령했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하지 말고 평생 그렇게 나그네로 텐트 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 말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9절에요. 우리를 위해서 정착할 집을 살 집을 지은 일도 없고 포도원이나 논밭이나 곡물 씨앗을 일절 소유하지 않았고 10절에 오직 천막 치고 장막을 치고 그저 유목민으로 살았다. 우리는 우리 조상 요나답 어른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그대로 철저하게 실천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도 아이고 쉽지 않은 삶의 방식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요, 요나답의 레갑의 후손들은 그냥 피곤한 고단한 나그네 삶의 방식을 지켜왔다는 거죠. 8절에 보면은요,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우리가 순종하였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10절에 보면은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였노라. 굉장히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갑 후손들을 보면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지금 정착을 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11절에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 땅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잠시 동안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들의 군대를 피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도피를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예루살렘 이 성읍 안에 들어와서 집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방 군대의 위협 때문에 이제 잠시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리는 지금 피난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만큼 레갑 사람들은 선조 그 조상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대로 따르는 삶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제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너희,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제는 이런 상황이니 너희가 마음을 좀 돌이켜서 내 말을 듣고 내 교훈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흔히 하듯이 영어로 want you do this 뭐 이렇게 권유를 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권유와 동시에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의 그 예를 드시면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망하시죠? 그들은 만군의 주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좀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부터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보다 못한 그런 대접을 받아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순종에는 축복으로, 불순종은 심판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공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레갑 가문을 향해서는요, 축복이 선언됨과 동시에 대조적으로 그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재앙을 선포하시죠. 모든 복과 모든 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이것이 복과 화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에서 어긋나는 법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요, 너희도 레갑 그 사람들 후손들처럼 그런 삶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하지 말고 평생 그냥 불편해도 엄청 불편해도 텐트 치고 그렇게 유목 생활을 하라. 동일한 삶의 방식을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이 레갑 후손들의 예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14절부터 16절에 잘 나타나고 있죠. 14절에 보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은 그 후손들이 철저하게 그대로 지키고 있다.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레갑 집안의 그 후손들은 오늘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부지런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내 종들을 보내서 부지런히 권면하였지만 너희는 내 말을 전혀 순종하지 않았다. 전혀 듣지 않았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죠. 레갑 자손들은 죽은 지 오래된 그 조상의 말, 요나답의 말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일깨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만군의 주 나 여호와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고 거듭 말하여도 그들은 흔히 요집부동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답답함을 15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그러니까 성실하게 끊임없이 너희에게 보내면서 말하기를 한 가지를 말씀하셨죠. 이제는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 행실을 고치고 다른 이방신을 쫓아서 그렇게 섬기지 말아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라 라고 하였지만 너희는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귀를 닫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그 자기 조상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그토록 잘 지켰는데 이 백성은 만군의 여호와 나의 말은 절대 듣지 않고 내 명령은 도무지 지키지를 않았다. 굉장히 정말 아프고 답답한 그런 마음을 토로하시죠. 레갑 사람들은요, 그 조상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내린 그 정했던 그 규정을 240년 정도 오랜 세월을 그냥 변함없이 지켜왔죠. 근데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계명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사실입니다. 레갑 가문은요, 명령을 내린 사람이 그냥 그 조상 요나답이라는 사람 인간이었죠.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은 더 좀 심각한 그런 죄가 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나답의 명령은 그 후손들의 삶과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가볍게 우리가 그냥 나는 아는 것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복과 화를 결정짓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나답의 명령은 굉장히 엄격하고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음료수처럼 마시던 포도주를 선지자가 권하는데도 마시지 않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안정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지키기가 어려운 것인데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명령, 굉장히 높은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전혀 지키지도 못할 그런 명령을 내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조성 창조주로서 내리시는 명령,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킨다면 충분히 얼마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쉬운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선조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도 순종하고 있는 그 레갑 사람들의 그 애티튜드, 이것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시죠. 그리고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복, 엄청난 복을 선포하시지만 반면에 계속적으로 권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는 책망을 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17절에 나타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예고하였던 모든 재앙을 그들 위에 그대로 내리겠다. 모두 내리겠다.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거듭거듭 말하였지만 그들이 마음이 전혀 들을 마음이 없었고 듣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애타게 불렀지만 그들은 도무지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유를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요, 그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규정들도 후손들에 의해서 존중을 받습니다. 이처럼 존중을 받고 오랜 세월 지키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은 오히려 그분 백성들에 의해서 처음부터 무시되어 왔던 것이죠. 조금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무시한 것을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이제 보시고 그대로 표현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유다 백성들에게 그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모든 재앙을 내리기로 확정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무겁지 않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게 된 것은요, 그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귀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서 뭔가 잘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품어주시고 용납을 하시고 오히려 큰 도움을 주시지만 안 하는 것은요, 의도적인 불순종으로 보시기 때문에 당연히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는요, 레갑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레갑 집안의 사람들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 살면서 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다 행하였다. 다 실천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어떤 복을 내리시는가. 자, 마지막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그 요나답의 자손들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 나를 섬길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게 될 것이라. 내 앞에 설 사람이라는 것은 대부분, 당시에는 대부분 제사장을 의미했습니다. 그 레갑이라는 인물, 자세하게 살피는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는 합니다. 비록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비록 이방인이었는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봉사하는 축복을 그 후손들이 대대로 누리게 된다. 참 큰 축복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대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할 말이 없지만요, 정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이것이 또 끊어지지 않게 되겠다. 정말 놀라운 그런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 후손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만약에라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경히 여기고 세상을 아주 크게 보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잘 사는 자들이 되면은 우리가 만족스럽겠는가? 레갑의 후손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냥 유목 생활을 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소외계층인 그런 민족이었지만 그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히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는커녕 신앙의 단절만 없어도 다행인 시대가 되어버렸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 열정이 우리 세대에서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이요. 지금 죄송한 표현인데 다른 교회에서도 지금 찾기가 힘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과 이 열정이 이 헌신이 우리 대에 끝이 나버렸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말씀이 뭘 가르치느냐,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에 승승장구를 하고 연봉을 수백만 불 연봉을 받고 성공을 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불행한 가문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우리는 부모님들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로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요, 더 벌고 더 가지고 더 누리는 것이 인생의 성공과 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을 꼽으라면은 신앙의 세대 개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요, 내가 진실로 믿고 내가 진정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고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세대 개성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정말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아지는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천대까지 복을 베푸시겠다. 영원한 복을 베푸시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가문을 중요하게 봅니다.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화를 첫 편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5편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몇 년 전에는 가문의 영광 리턴즈까지 나왔다는 거죠. 가문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그 보니까 가문의 위기도 있고 가문의 부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리즈가 나왔는데요. 정말 놓쳐서도 안 되는 것이고 사라져서도 안 되는 것이다. 반드시 되찾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우리 가문에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가문에도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전통이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문에, 여러분들 가문의 신앙의 전통이 무엇인지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정말 때가 있을 때마다 다시 확인하고 다시 일깨워주고 새겨주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문은 주의 날을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는 가문이다. 11조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조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만큼 또 선교 헌금을 드리는 그런 집안이 되어야 한다. 여름 휴가 즐기고 가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 휴가를 이용해서 선교지를 방문하는 집안이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드리며 예배하는 집안이다. 가족 금식 수련회를 가지는 전통도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키고 지켜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매번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냐? 어떤 말씀을 들었냐?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신앙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좀 성공해라.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어라.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라. 만일 요나답이 그렇게 가르쳤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세상 풍조에 휩쓸려 그 가문의 믿음 그냥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보니까요, 진심으로 그 후손들이 부자가 되어서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살기보다는 세상의 그 풍조, 그 당시에는 바알의 풍조였죠. 이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자들로 살기를 요나답은 진실로 원했던 것이죠. 진실로 원한다면 그거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진실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했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문에 요나답과 같은 인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나답이 되면요, 우리 가문, 여러분들의 가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은 앞으로 몇십 년을 살겠습니까? 순서도 정해져 있지 않죠. 불원장래라는 말이 그때 쓰이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은 우리 자손들, 우리 남아있는 우리 후손들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떠나지 않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명문 가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가문들의 요나답과 같은 그런 귀한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